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24장에서 시작된 이 설교는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미혹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말고 깨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민족들을 모으고 그들을 구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언급하셨습니다.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주시겠다고 하셨죠. 그리고는 오른쪽 양들을 축복하시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왼쪽 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저주하시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섬겼기 때문이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나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배고프실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옷도 주었고 병들었을 땐 돌보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서 보기도 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오른편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그렇게 했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자칫 이 말씀을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전체 내용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또 예수 믿은 이후에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들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그저 우리의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가를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면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자신들이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지적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준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입을 옷을 내어준 사람들이죠.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감옥에 간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감옥에 간 사람들은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과 환난으로 인해 감옥에 가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이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서로 다른 별개의 두 가지일까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나타내며 이러한 것들에 열심을 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열심을 내는 것만큼 열심을 내지는 않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의함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유에 지적하시면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말씀인데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니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소돔은 비옥한 땅으로 먹을 것과 물질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았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악함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택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신들의 이웃을 돌아볼 마음조차 없었던 이스라엘의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을 책망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선한 일을 행하고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왼편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너희가 선을 베풀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44절이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라고 했습니다. 내가 불쌍한 사람들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적선도 하고 그랬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까? 아니죠.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 스스로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실은 자신들을 위해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해 먹은 것밖에 되지 않기에 하나님 앞에 인정된 모습이 될 수 없음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저 단순히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물질을 나누어주고 찾아가서 도와주는 행동을 촉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저 세상에 말한 선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죠.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 그들도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이웃을 도와줬던 것을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의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것을 이웃과 나누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물으실 때에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는지 기억할 수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믿게 된 사람들은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마땅히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창립 10주년 감사헌금을 선교지 2곳과 신학교의 필요를 위해 나누었습니다. 교회적으로 본다면이야 재정적으로 넉넉지 않은 형편에 처해 있고 우리도 써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큼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비록 지금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지만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고 섬기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졌는지 모릅니다.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고 점점 자신들만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만연해지고 있음을 보게 되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저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우리는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우리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든지 위로와 사랑의 말이라도 나눌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